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복. 긍휼이 여기는 나의 복. 네. 예, 다섯 번째. 예, 벌써 팔복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우리 세 번역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가인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형제가 고침을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참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참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 이렇게 문란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주 그게 이제 드러나서 이렇게 결혼이 막 파탄 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너무 문란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참 술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뭐 팀장인가 하여튼 거기한테 이렇게 좀 겁탈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귀게 돼서 결혼까지 막 결혼하려고 뭐죠? 상견례까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하여튼 깨졌어요. 정확한 이유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 형제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참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우연히 이렇게 짐을 정리를 하다가 옛날 그 카톡이라든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 형제는 또 어떤 형제냐면 특별히 아버지가 이렇게 좀 외도를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철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는 처음에는 그렇게 넌 아니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어때요? 그게 이제 드러나고 나서 정말 이 형제한테 좀 눈물로써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교제하다가 결혼하려고 하다 그렇고 이렇게 파혼이 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용서해라. 예수님도 우편강도를 용서했는데 죽을 죄졌냐? 그렇죠. 그 자매가 그렇죠. 그 자매가 정말 그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죠? 그렇게 왔으니까 사단이 지금 어때요?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다.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물론 충격도 크고 그렇겠지만 그 자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 그 진심을 받아줘라.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결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가정 깨는 거 뭐 쉬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매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타락됐죠. 얼마 전에 결혼식장 가서 만났는데요. 너무 잘 살더라고요. 너무 잘 살고 둘이 같이 와서 저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던지요. 그 형제가 정말 그 형제가 참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인간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한 사람이 보니까 이미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불교에서 쓰는 단어는 자비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뭐예요? 스플랑케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무슨 의미라고요? 창자요, 창자. 그래서 창자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것을 바로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냥 쉽게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속에 뭐예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인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아니고서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누가 긍휼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긍휼하셨죠? 하나님이 긍휼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에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인간들이 죄를 져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 신라권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으면 용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유분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결국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요. 라고 하는, 그래서 반역하고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래, 너희 지은 거 내가 후회한다.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나 책임 안 진다. 나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사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3장 1절에 범죄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죽는 것을, 너희의 파멸을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So loved.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파멸되고 영원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고
소망 없는, 그렇죠,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한없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저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자, 뭐 몇 개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이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6장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계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네.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 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여기에서의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긍휼이 여기다.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쵸, 그 아픔으로 그죠? 소경된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 눈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들의 그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몸을 거기에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죠? 먹을 것이 없이 기진하고 있는 베스다 광야에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민망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그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그러죠. 그죠?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요즘 돈으로 하면? 1조. 1조보다 훨씬 더 60조입니다. 60조. 몇 조? 60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는 60조. 이 사람이 왕에게 그렇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 빚을 갚지 못한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빚진 사람이 어때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사정을 하죠. 그럴 때 이 임금이 이 왕이 어때요? 이것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줬어요. 얼마를요? 60조를 탕감해 줬다. 근데 반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어때요? 이놈아, 네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1000만 원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갔냐? 당장 갚아라. 그러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그렇죠? 왜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보면 어때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어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가 될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 은혜를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이면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1만 달란트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 영생의 이 놀라운 이 풍성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 동반처럼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용서에 인색하다라고 하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그렇죠? 주제를 파악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우리는 어때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긍휼을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근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긍휼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이걸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그렇죠? 우리의 행한 것으로 해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아무리 성인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죠? 그 긍휼하심, 그죠? 그 보혈을 힘입고, 그 죄 용서를 힘입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라든지 내 것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누구를 살려요? 또 나를 살린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만큼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박광수입니까? 외도에서 낳은 아들 틀림없는데, 그죠?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요?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딸과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의 하나님. 그렇죠.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전히 꼬장꼬장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렇죠? 그 눈에, 그렇죠? 그런 도끼가 빠진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이제 박승환 집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우연히 전화가 와서 그게 얼굴이 이렇게 이제 사진에 딱 뜨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박 집사님 참 얼굴 너무 화나시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고 그랬는지.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계약하고 할 때, 그 여기에 임대했던 임대인이었죠. 참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그때는 너무 황당했었는데, 주인 만나서 내가 계약 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임대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명도 소송을 당했고 이제 3월 달이면 쫓겨났는데 그때가 우리가 계약 막 하려고 했던 때가 1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이 파기될 뻔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그분을 생각하면 그 부동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분한 마음이 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자기 그 권리금 몇 푼 받아가려고 그렇게 깜짝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나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처음엔 참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분이 아파서 오죽했으면 그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그래도 그 한 푼 500만 원이라도 그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한 것이 하나님 500만 원 그분이 그렇게 권리금 깎아주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생각나서 그냥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시작했는데 그분 돕는 마음으로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 결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 그때 5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개척하면서 그 5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의수가 있고 친수가 있습니다. 그죠? 의수예요. 손가락 이렇게, 그러니까 손 이렇게 이런 분들 의수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의수와 친수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뭘까요? 따뜻함이, 그렇죠. 온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의수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의수도 따뜻하게 나오는 줄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따뜻함과 정감, 그렇죠. 그 사랑이 의수에는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긍휼을 베풀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수가 됩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수가 됩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때요? 그렇게 긍휼을 실천하니까 어때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긍휼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더미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